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제목을 두 번만 시작. 진리로 자유하라. 다시 한번 진리로 자유하라. 오늘 말씀은 진리로 자유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교회 표어가 진리로 자유하라입니다. 그럼 어떠한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인가?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방종입니다. 자유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이 자유로울 것 같아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의 법, 진리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또 부부나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합평의 관계, 하나님과 자유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진리를 떠나는 순간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순간 사랑도 합평도 자유도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유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4절 볼까요? 시작. 사절이 없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앞에 거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자유라고 할 때 육체적인 자유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죄의 종이 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는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케 해야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볼까요?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바로 예수님이 이 자유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참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생각하는 각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지 아니하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기들은 누구에게도 자유에 대한束縛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에 대한 언어풀이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유와 영적인 자유,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유란 말씀도 우리의 영과 생명에 관한 문제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유대인들은 그 자유를 육신의 속박에 관한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의무적으로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집의 하인, 그 집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날 36년간의 오랜 세월 동안 일제하에서 자유를 잃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지배하에서 인간의 자유가 말살된 채 종노릇하는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8.15 강복을 통해서 종된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 북한 체제를 반대하고 그들의 연방제 통일 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공산주의 독재 통치 안에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종의 자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에서는 진정한 종교의 자유도 또 개인의 자유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는 인간의 자유를 상실한 채 굴욕적인 종의 생활하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압적인 남편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폭력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받으면서 자유를 속박당하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같은 육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하게 자유를 얻어야 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종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에 멍에를 메고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할 때 누가 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는 거룩하고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 자유의 관계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동기는 사탄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은 뱀 속에 들어가 하와를 유혹하고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원흉은 사탄이며 사탄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종이 된 다음에 인간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화평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다음에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은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막연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모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의 본분을 하지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도 못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목적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나 지금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선가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발전과 인류 문화에 공헌한 위대한 인재들도 위대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이 한결같이 죄인으로 정죄받는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민족들을 잘 이끌어가고 지도자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면 모두가 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지도자, 아무리 선한 지도자, 아무리 세상을 바꿔놓을 것 같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다 떨어진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제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통하여 세상에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제사함의 은총 허락하시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무런 의의 길로 간다고 해도 의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어야지만이 의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면 영적 신분이 달라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의의 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동안 죄에 매여서 죄에 끌려다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들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아래에서 이제 우리 생명의 권세 아래로 우리가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이제 우리에게 명령할 권세도 없고 우리를 미혹할 어떠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죄가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지배권에서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려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이제 우리 입으로 우리의 권세로 명령하시고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변화된 신분이다 하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살려고 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 죄가 실질적으로 죄인인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태양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지배한 그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끌려다니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 살고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길로 갔지만 그건 역시 각기 제 길로 가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자, 이것은 순종하지 말라는 것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 의지로 거부하라. 자, 그리고 12절 시작.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으니,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으니 진리 가운데 살아가라.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죄가 이끄는 대로 죄에 끌려다니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능이 주어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죄의 권능이 이제 나에게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에,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이제 죄를 거절하고 죄를 전에는 술, 담배도 끊을 수 없고 미혹된 것, 중독된 것도 끊을 수 없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믿고 진리 가운데 살고자 했더니 다 멀어지잖아요. 저도 처음에 술, 담배 24살까지 술, 담배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술도 담배도 끊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력으로 열심히 끊으려고 하다가 항복해버렸어요. 하나님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술, 담배 먹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닐 테니까 이제 끊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제서 이게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때는 더 생각나고 더 거기에 빠지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점점 내게서 멀어지고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죄에 끌려다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진리 가운데로 살려고 할 때 나중에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중독된 것도 끊어집니다. 내가 혹시 그래도 죄를 범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죄의 종로로 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지, 그것 때문에 다시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다시 사탄에게 매여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는 끊어지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종이 또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또 지옥 가는 죄인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기도 하고 죄의 종의 자리에 찾아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은 의가 아니라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곳에 살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넘어져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죄에서 떠난 의의 자리에 들어선 우리들은 이제 의의 종이 되어 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꾸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병기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옛날 그 습성이 또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자, 죄의 종들이 그 죄값인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된 자들은 이제 이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용서됐다. 그거에 대한 값은 치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받더라도 그 징계로 나타나서 그것을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한 번에 변했지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제 점점점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의롭게 살았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자녀로 이미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진적인 변화도 없다. 점진적인 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성화가 안 돼요. 그러므로 성화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성화에 이르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성경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1년, 2년, 10년을 다녀도 여전히 옛사람 똑같다 안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은 성화됐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의의 종이 된 사람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죄값은 사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다고 다시 죄의 종이 돼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의의 종이 취소되고 죄의 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의 자리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생활에서 점점점 멀리하고 의의 길로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켜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성화의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실제적인 체험적인 생활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속되고 오히려 더 억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거해서 자유로운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다면 대한민국 백성의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니까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거한다는 건 뭐죠? 내 말대로 살면,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 가운데로 거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유의 비결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새로운 영역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반석의 집을 지은 영고라 한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이미 죄 가운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사탄의 유혹도 죄의 권세도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또
하나님의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범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참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체험적인 자유. 자, 체험적인 자유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 사람과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은 구별이죠. 그럼 무엇을 구별해죠? 세상과 구별되잖아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죠? 구별된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죠. 말씀대로 살지 않죠. 진리 가운데 살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 안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로 살고자 하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우리는 구별한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이죠. 그래서 그 한계선,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계선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거룩함, 구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거룩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네, 진리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것은 진리가 뭐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진리로 자유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아는 진리가 아니라 내 말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에 거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질병과 고통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아픈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체험하고 자유함을 누리려면, 모든 영역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관계된 것에 거할 때 실제로 여러분에게 누리는 것입니다. 억압돼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매여 살고 세상 어떤 죄의 종에서 매여 살고 어떤 것에 매여 살 때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염려 근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 안 하겠죠. 염려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죠. 자, 그러니 그 염려를 어떻게 하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버려라. 모든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그 이론만 알고 있다고 맡겨집니까? 실제로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유함을 누리죠. 어떻게 맡기죠?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권세와 죄악의 세력과 세상 풍조를 이기는 적극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들의 죄의 유혹에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같은 진리의 말씀에 거할 때 비로소 가능한데, 진리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진리 안에서만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만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진리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나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지 않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매뉴얼대로 여러분들이 거할 때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유를 쟁취하는 생활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을 주고 사서 주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자유를 엿봐요. 다시 종으로, 제 종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을 사탄은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가만히 거짓 형제를 미혹해서 너희들을 자꾸만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해요. 자유롭지 못하도록 어떤 날로 결박하려고 하고 어떤 율법으로 결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략질해서 다시금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자유자들에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로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인데 이 사탄은 다시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섬기고 이제 우리 주님과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 다 맺어졌잖아요.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율법으로 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죠. 예수님이 선지자 같아서 물어보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받는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넘어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만 남쪽으로 빼앗기니까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여기서 드려도 받으신다 해갖고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은 받으십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뭐라 그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것으로도 말고 저것으로 어떤 장소에 매여 있지 말고 어떤 안식일이나 어떤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24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어떤 모임의 교회 금호사랑 교회에서나 여러분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다른 날 지키는 건 다 가짜야. 그 사람들이 가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사람들은 장소를 생각하고 어느 곳에 와야 되고 어디 와야 되고 이렇게 매이게 하는데 하나님은 때, 시간을 말하죠. 24시간 언제든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진리이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하든 두세 사람이 예배하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은 받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만 잠깐 예배드리고 문 밖에 나가면 세상처럼 동일하게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께 종교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체험적인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생애를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